기드온의 300용사.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골백 번도 더 들었던 얘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마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고대 철학자로서 또 수학자로서 활동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오는 시대의 지배적인 신은 숫자의 신이 될 것이다. 더 많은 숫자의 군대, 더 많은 숫자의 무기, 더 많은 숫자의 황금을 준비하는 나라가 미래의 세계의 패자가 될 것이다. 즉 패자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얘기가 아니라 진정한 정복자,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의 현실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 예언이 정말로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식적인 관점에서, 이런 상식적인 관점에서 오늘 또 본문 말씀 성경을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이나 그 외 300명, 그리고 하나님이 대단히 비상식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그 시절입니다. 우리가 옛날 조상들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나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오래된 시절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의 정치, 사회 어떤 그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왕에 의해서 다스려지던 중앙집권적인 그런 정치체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집권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그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모든 권력이 왕에게 집중되어지는 그 시대를 이제 정치체제를 중앙집권적인 체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사시대는요, 이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제2중심의 시대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공동체 또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다. 그래서 그 종교 중심의 사회, 이 제2중심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움직여지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 중심, 종교 공동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각각의 분배받은 그 땅에서요, 각각의 영역을 이제 정해놓고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왕래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지파별 연합이 대단히 약화된 그런 상태였고요. 한 사람이 전체적인 그 어떤 그런 그 권력을 차지해서 다스리는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한 군사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치 구조, 이러한 사회 구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고요. 그 외부의 세력이 침략했을 때에 그 약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약 350년 정도 이제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보게 되어지면 수시로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약탈되고 수탈되어지는데, 바로 이런 사회, 정치, 경제적인 구조가 중앙집권적인 그런 구조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지파가 각기 나뉘어져 생활했던 그런 사회적인 구조 때문에 더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약점이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물론 이런 중앙집권적인 체제, 또 군사적인 어떤 그런 군사적인 어떤 체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방 세력으로부터 약탈을 당하고 수탈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더 근본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들은 언제나 늘 항시 하나님에 대한 거역,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탈당하고 약탈당하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거역, 하나님에 대한 거부, 불신앙이 바로 그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마치 왕처럼 다스리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억압받고 침략을 받을 때에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이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미디안의 침략은 사사 기드온이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고요, 7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고 약탈을 하는데,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했던 그 처참한 그 광경을, 그 상황을 사사기서 6장 2절로 5절 말씀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파종할 때가 되면 올라왔어요. 즉 파종할 때는 농사에 땅에 씨를 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 다 거두어 가버렸으니까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굶어 죽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기드온을 세우시고, 이제 기드온이 나팔 불 때 이스라엘 전역에서 32,000명이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2,000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사기서 8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당시 모였던 미디안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만 5천 명을 대적하기에는 이 3만 2천 명도 너무 작은 숫자예요. 근데 그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라산에서 전쟁에 참여하기가 두렵고, 또 그 다음에 집에 두고 온 부모와 처자식이 생각나면 다 돌아가라라고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10,000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아직도 수가 많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려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3만 대 5천, 13만 대 3천이에요. 300. 자꾸 이렇게 헷갈리죠. 13만 5천 대 몇 명이라고요? 300. 말도 안 되는 숫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300명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300명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300에서 보는 것처럼 온통 다 그 몸이 근육줄이고 일당백의 사람들이었던 그 무술에 능한 자, 싸움에 능한 자, 전투에 능한 그 특공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근데 전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남겨두시고 쓰신 사람들이 300명인데 이 300명과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용사를 통해서 교회 일꾼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 이 시점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또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 우리 그냥 평신도 입장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300명의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일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집으로 돌려보내신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들을 높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버리지 않도록, 즉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 300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32,000명의 사람으로 싸우게 되어져서 그들이 승리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승리했다, 아니면 우리가 너무 잘 싸워서 승리했다라고 그 공을, 승리의 공을 자신들에게도 돌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들이 잘 싸워서 숫자가 많아서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쳐서 이겼다라고 자신들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도저히 저들과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되지 않고, 뭐라고 그러지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불리한 환경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던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을 남겨놓으시고 다 돌려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승리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원인을 결코 숫자나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제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결코 좌시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놓아두는 정도가 아니에요. 대적하시겠다. 대적은 뭐예요? 원수 삼고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또 붙들고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13만 5천 명 이상의 그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인데,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고 교회가 아름답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그 13만 5천 명보다 더 수가 많아야 되고, 13만 5천 명보다 더 잘 싸워야 되고, 13만 5천 명보다 더 많이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약합니다. 성경 보고 말씀 보아도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시는 이유,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긍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높여서 하나님을 없이 하지 않도록,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에 돌려지도록 하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승리, 우리의 모든 삶의 승리를 누구에게 돌리려고? 하나님께 돌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마차가 달려서 전쟁이 일어난 곳에 가서 그 반란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도로를 다 닦아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이나 유럽 지역에 가면 2000년 전에 닦아놓았던 그 돌들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지금에 비하면 말할 수 없이 교통이 불편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지중해 연안을 4바퀴나 돌 정도로 돌아다녔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치료받았어요.
그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도시가 변화되어졌고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쩌들어 살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게 했던 위대한 영적 거인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육적인 질병 때문이었어요. 그 질병에서 해결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3번씩이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3번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은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수입니다. 이 질병이 낫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하고 필사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낫지 못했어요. 여러분, 의문이 있지 않을까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만 가져가도 죽은 사람이 위에 넣었더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그 위대한 능력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기도했는데 왜 그의 질병은 치료되지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거절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아서 행여나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교만해질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높아질 수 있고,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그러한 나의 무지함을 통해서 결국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다,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라고. 그러나 간질이든 안질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사도 바울은 이 난치병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면서 그 병이 자신에게 떠나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족하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 질문해서 얻은 대답은 나를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그의 결론이었어요. 나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원 역시 하나님의 사자가 영광스럽게도 기도원을 향하여서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영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2020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면 하는 대답이 똑같아요. 하나님, 목사님,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의 본질은요 변하지 않아요. 이게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아담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의 본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하나님께서 큰 용사야,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교회를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못해요. 나의 집은요 가문도 별로고 배운 것도 별로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지도적인 이치도 못하고 그 대답이었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구하기에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고 내가 배운 것이 너무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 내 가문의 어떤 배경도 그리하지 못하, 이 보잘것없는 므낫세 지파 중에 한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용사로 사용하셔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완벽한 조건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만한 완벽한 조건을 골라서 그 사람들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사랑으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부족함은 항상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가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선택받고 세워지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실 수 있도록, 더구나 이 시대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린 이 불행한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떳떳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진정한 일꾼의 모습인데 300명의 용사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께서 사용하셨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못해요. 부족함만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 가지고 뭐가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미련함을 알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 앞에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나 못해요, 부족해, 이건 핑계예요, 핑계. 내 무지를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게,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 D.L. 모디는 모세 일생을 세 가지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처음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출애굽시키면서 40년이었어요. 근데 모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처음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살던 그 40년간의 모세는 자기가 최고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던 시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이미 지금의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 때도 피라미드가 세워졌어요. 지금의 과학과 기술로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애굽의 피라미드 건축 기술입니다. 지금의 과학과 기술, 지금 그 엄청난 그 지식으로도 그 피라미드의 건축 기술을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기술이 다 과학기술 어디서 나왔느냐? 애굽의 궁중에서 가르쳐졌던 학문이었어요. 당연히 모세는 그것을 배우고 자라고, 수없이 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모세는 애굽의 병사들을 지도했고 승리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는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식과 용맹과 지도력과 모든 부분에서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착각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I am somebody.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것이다. 나는 최고이더라고. I am somebody. 모디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궁중의 지혜를 받으면서, 또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익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모세의 지식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3000년의 사람이니까 무시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당연히 최고로 자신들을 생각해.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돌봐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40년간 모세는 자신이 굉장한 인간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두 번째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의 삶은 좌절, 낙심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최고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이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고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광야 학교 40년 동안 배운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디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모세는 스스로를 굉장한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다볼수록 정말 자신은 얼마나 미개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았어요. 이 교훈을 위해서, 이 고백을 위해서 몇 년간이 필요했어요? 40년이 필요했다. 광야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끝난 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못하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말도 어눌하고요. 예, 바로를 설득시키는 것커녕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설득시켜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내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말을 어눌해서 못한다고 한다면 네 형 아론이 정말 말을 잘하는데 아론을 세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마지막 40년, 즉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었던 그 시대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또 다르게 의역한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의 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I am God's body.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정말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고 나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로 착각했던 그것들을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I am God's body가 고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그는 자신이 뭐 좀 할 줄 알았던 somebody가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가 자포자기했던 nobody도 아니었고 I am God's body.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분의 능력과 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이제 30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300명을 가지고 그것도 철저하게 무장해서 무기를 가지고 와라는 얘기고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뭐예요? 횃불 든 항아리. 그러니까 그들 두 손에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자살하라 그 말이에요. 기름 들고 불섭으로 뛰어들라 그 말이에요. 갈 수 있겠어요? 13만 5천 명이 거의 지금 진치고 있는. 예. 이게 코로나 시대 때 교회 나오라는 소리가 똑같아 이게. 그런 얘기는 안 돼요. 아니 여러분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수하고 독일군의 수하고 죽은 숫자가 쌤쌤입니다. 연합군이 승리했다고 해서 죽은 숫자가 훨씬 적은 게 아니에요. 쌤쌤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만 처참하게 깨지고 어느 한쪽만 무조건 승리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은 전쟁은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요. 그 무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기도 없어요.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항아리 들고. 이게 여러분 전쟁의 모습이에요? 군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상또라이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이 말씀을 고지 그때에 믿고요 미련하게도 마치 기름을 들고 불섭으로 뛰어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적진에 너희 손을 붙였다. 내 적진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들은 300명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적군을 맡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을 때에 300명은 비록 그들의 손에 창과 칼이 없었지만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정말로 한 작은 소수점에 불과할 수 있는 작은 군대이지만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 사랑하는 그리고 보서부교 성도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할 때가 성도가 가장 강한 때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설 패러독스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하는 성도, 그리고 그 자기의 연약함을 사용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도가 진정으로 강한 자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놀라운 역사를 배웠던 거예요. 자기 육체 속에 있는 가시의 고통을 안고 씨름하다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습니다. 즉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내가 학벌이 좋아서 가진 것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 튼튼해서 강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럴 때 강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강한 거고,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강한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강한 거예요. 진정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진정한 강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용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진하는 것. 우리는 그런 상황을 본문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300명을 선별하셨어요? 기드온에게 테스트 과정을 말씀하셨는데, 목이 마른 이들을 시냇가로 인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하는 거였어요.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거나 엎드려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셨어요. 완전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 버린, 긴장이고 뭐고 다 풀어져 버린 그런 상황.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지 않고 물을 마시는데 매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은 이미 이 전쟁은 시작된 전쟁, 전시 상황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보지 못했지만 그 하롯셈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모래산이 바로 앞에 보입니다. 그 모래산 앞에가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이고, 그 모래산 뒤가 나인성이에요. 그리고 그 모래산에서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죽었던 길보아산이 보이고, 그 길보아산 조금 내려오게 되어지면 거기에 이제 이 하롯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상태. 미디안 족속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진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이건 전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작은 수의 사람들만이 주변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마치 손바닥을 핥듯이 그렇게 물을 핥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장을 풀지 않고 물을 마신 사람들을 따로 구분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더라고요.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이들 300명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온갖 긴장 다 풀어버리고 그저 물 마시는데 충실하고 그 물 마시는데 급급해 있는 9,700명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깨어 있어서 늘 긴장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전투적인 자세로 살아가는 30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전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삽길 차를 찾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의 강조함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긴장을 놓지 않아야 돼요. 적어도 사탄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의 띠를 쉽게 풀어버려요.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엇을 쪼이지요? 뭐 각기 다르겠죠. 허리띠를 쪼입니다. 허리띠를 쪼여야 먹은 것이 조금 적게 들어가요. 근데 편한 자리에 가면 편한 자리에 가서 음식을 먹으려면 제일부터 뭘 풀지요? 허리띠부터 풀어요. 그러다 보면 살이 디룩디룩 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제가 긴장이 풀어졌는지 살이 반내림 하면 1kg고 또 반올림 하면 2kg가 쪘고, 그래서 좀 고민이에요. 편해졌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인 긴장 관계를 풀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코로나19가 처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했어요. 근데 너무 적응을 잘했어요. 아주 훌륭하게 적응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래서 열심히 막 구정 때 집에는 안 가는데, 시골은 안 가는데 어디 갔어요? 막 제주도 가고 막. 아니, 여행 갔다 온 분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또 혹시라고 해야 할라. 이제는 그래요. 교회 안 나오는 거 별로 그렇게 이제 긴장의 끈이 풀어져 버린 거. 다시 한번 영적 긴장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1만 명의 사람들이 테스트 받았던 시험은요, 그렇게 큰 시험이 아니었어요. 어떤 훈련장을 따로 만들어 놓고 특별히 막 조교를 세워놓고 그들로 하여금 막 어마어마한 유격 어떤 훈련과 같은 그런 훈련을 시킨 게 아니었어요. 아주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저 물 마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스트를 받으면서도 나는 지금 테스트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그 테스트는 따로 훈련장에서 우리를 모아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그러나 그 작은 오늘의 일에 성실하고 진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내일의 드라마를, 내일의 위대함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루샘에 가서 보면 물이 그냥 철철철 흘러넘칩니다. 그러나 그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여러분, 이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비록 그들의 능력이 300밖에 되지 않고 그들의 수가 300밖에 되지 않고 그들의 세력이 300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그 300을 통해서 13만 5천 명뿐만 아니라 130만도 무너뜨릴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로 7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이유를 우리가 보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들에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역을 통해서 찾아보았더니 그 일을 너무나도 잘 능숙하게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었어요. 비록 17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 목동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으로 준비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양들을 능숙하게 목동으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다윗은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라고 해요. 즉 성실성을 가지고 그대로 그 민족을
양을 기르는 것처럼 그렇게 민족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 작은 일을 주님의 일로 알고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로 알고 신실하게 긴장의 띠를 풀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가진 것도 없지만 힘이 약하지만 체력이 약하지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워져야 할 일꾼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해서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비록 이 시대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전도하기 어렵고 선교하기가 어렵고 부흥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가시는 역사를 계속 진행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세워진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새롭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기도하고 앞장서서 충성하고 앞장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